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23절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물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물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의 나라가 보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할게요. 오늘 성숙한 신앙 11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성도님들 지난 10번째 시간까지 어떤 거를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배웠는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잘 믿어 보였지만 주님 앞에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나왔던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 결국은 재물을 사랑해서 예수를 떠났던 딜레마와 같은 그 신앙의 모습을 처음 시작으로 해서 우리의 익숙함이 신앙의 성숙이 아니고 또 성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말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상급을 바라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며 또 회개하는 마음이 반드시 꼭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용납함에 대해서, 이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결국 우리가 왜 성숙해야 되느냐, 그것은 결국은 삶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라는 그 마지막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고민하는 시간,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성도님들 조금 새겨 들으셔야 되는데 성도님들은 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번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2번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셨다.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네? 네, 둘 다 맞지만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뭐가 더 중요할까요? 개인의 구원이 중요하나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네, 우리 멋진 성가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데 왜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새겨 들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게 내가 경건생활 열심히 하려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건 내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 하신 게 또 아닙니다. 개인의 구원을 훨씬 더 뛰어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으셨고,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경건한 사람이 될 거야, 풍족한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전하지도 않으셨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딱 시작하셔서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갑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그거는 뭐 불교랑 약간 비슷한 얘기일 수 있고요. 정말 주님이 하고 싶었던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구현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성도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갑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땐 대한민국 법적인 효력에 의해서 국민으로서 세금을 낼 것을 내고 열매를 맺으면서, 남자들은 군대를 가고 모든 분들은 국민으로서 역할을 해가면서 살아갑니다. 미국인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선포는 결국은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삶의 열매에 대해 초점을 맞춰놓고,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얘기를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모든 건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구원을 얻은 백성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그 고민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입니다. 수많은 비유 가운데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첫 번째 비유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인데, 오늘 천국이 어떻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냥 전하지 아니하시고 구약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딱 가지고 끄집어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처럼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신약에 그 나라가 정확하게 실현이 되는데,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그 모습이 지금 예수님을 살아가던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고, 지금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그 현상들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6장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인용하신 구절인데,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 방송실에서 띄워줍니다. 한번 교독으로 한번 읽을 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3절,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할 곳이 많은 때까지니라.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설명하면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 이사야서를 딱 끄집어와서 인용을 했습니다. 기억을 성도님들이 꼭 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까요? 아닐까요?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금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그 천국 복음 듣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러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아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그 당시에 전하였는데, 그런데 이사야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사야는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음이 없고, 듣기는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백성의 특징입니다.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특징보다는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가 없는 게 이 백성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마음속에 그런 꺼리낌이 있잖아요. 아, 맞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깨달음이 없습니다. 즉 말씀을 듣는데 회개가 없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주위의 사람들을 볼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볼 때에 너희들이 내 말은 잘 듣는 것 같은데 말씀 따라 순종해서 열매 맺는 백성이 아니구나, 열매가 없구나. 지금 그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일 듣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백성인데요. 이 백성의 특징은 듣는 것으로만 끝날 뿐이지 들음으로 인한 깨달음과 회개의 열매가 없고 오히려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더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깨달음도 없고 순종도 없는 이 상태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1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사야 6장 11절인데요. 이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실제로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그 일이 그들이 망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읍이 황폐하고 여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다 없어지게 되고 결국은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되어서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심판과 멸망을 당할 때까지 이 백성이 그렇게 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렇게 예언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열매 없는 백성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질문이 들죠. 아까 남원아 권사님께서도 기도를 하셨었는데 우리가 비천에 처했을 때도,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은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신 거에 대해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을 그냥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버리는 건가? 결과가 그건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요셉처럼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은 절대로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이사야 예언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지 실제로는 자기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먼저 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말로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참석하고 제사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기만 할 뿐이지 실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열매는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왕 되신 것을 생활 속에서 거부를 하고 반역을 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없습니다. 실제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상이 들어와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나를 행복하게 시켜줄, 번영시켜줄 우상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고 하나님 땅에서 살면 하나님의 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 순종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 저 이방 땅에서 우상이 약속하는 세상의 행복, 자기의 행복, 명예를 추구하고 마음이 이미 그곳에 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원래 저 땅에 속해 있었으니까 너희들이 있는 땅으로 내가 돌려보내겠다는 겁니다. 너 미국인이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미국 땅으로 돌려보낼게 해서 돌려보낸 게 바벨론 땅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저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녀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미 주인이 자기인 거죠. 나를 행복하게 할 우상을 품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가 실제 속해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보내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이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의로운 것이죠. 너희들이 원래 내 백성이 아니었고 내 말을 듣는 척 할 뿐이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고 너희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모습은 저쪽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맞지 않냐? 그래서 그쪽에 가서 살라고 지금 보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거는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들어가 있는데 이 교회 안에 옥토와 같은 참교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길가밭 같고 돌밭 같고 가시밭 같은 결국은 가라지와 같은 실제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섞여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때도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골라가지고 바벨론으로 다 보내버렸죠.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여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첫 번째 비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죽어가지고 천국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오늘 두 가지를 살피려고 하는데요. 주님이 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씨를 뿌릴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에 씨가 뿌려진 겁니다. 그런데 길가의 특징은 사람이 밟아가지고 토양이 단단해졌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마음의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밭이 단단하고 완고하고 굳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계속 말씀이 빼앗기는 겁니다. 새들이 와서 먹었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다시 해석하기를 악한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길가와 같은 교인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말씀을 듣는데 깨달음이 없습니다. 주일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배우면서 열심히 읽습니다. 근데 열심히 읽고 배웠는데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없어요. 여러분, 깨달음이 없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 것하고
내 생활하는 것하고 따로 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땐 고개도 끄덕끄덕이고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아내를 대하거나 자녀를 대하거나 부모님을 대할 때나 직장에서 삶을 살아갈 때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나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자녀를 조금 더 그래도 노력을 해가지고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고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 깨달음, 생각이 없는 거죠. 여러분, 자기 안에 아주 단단하고 굳은 것이 있는 겁니다. 그 단단하고 굳은 것이 어떤 일을 일으키는가 하면 여러분, 이렇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 깊게 들어오게 되죠. 깊게 들어와서 내 마음에 그 말씀이요, 이렇게 뿌리를 내립니다. 말씀이 뿌리를 깊게 받고 있으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거나 같은 교인을 때로는 미워하거나 어떤 욕심을 품고 있을 때 말씀이 이미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 깊이 그 뿌리가 말씀이 자꾸 나를 칩니다. 내가 말씀의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으니까 자꾸 칠 수밖에 없죠,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마음 품으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라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속에 회개를 하죠. 신앙생활 할 때 나는 주일에 예배를 참석하고 꼬박꼬박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내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맺고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날마다 봐야 되는 거죠. 제가 2주 전에 어떤 성도님을 만났는데요, 성경책이 이렇게 너덜너덜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왜 이렇게 너덜너덜하냐고 그랬더니 올해만 성경을 5독을 했대요. 아멘이시죠? 네, 5독을 하셨대요. 5독을. 어르신이 5독을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게 이겁니다. 성도님,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셨는데 어떤 깨달음과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때 그 어르신 성도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분이 읽을 때에 넉넉한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교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성경을 1독했어요. 저는 성경을 3독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성경을 3독했는 가운데 어떤 깨달음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굳은 마음인 거죠. 성경을 1독하고 5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회개할 거리를 주시는데 그냥 5독을 하고 그냥 열심히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그거는 길가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성령님의 깨달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속이는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말씀을 읽어도 사람이 안 바뀝니다. 말씀을 그렇게 읽는데 교인이나 가족이나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안 바뀌어요. 분명히 열매 맺는 백성이 아닌데 이 사람은 무엇으로 자꾸 자기 신앙을 점검하느냐 하면 나는 1독했다고, 나는 5독했다고, 나는 직분을 맡았다고, 나는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매일 예배를 드리지 않냐고. 예레미야 시대 때도 그랬고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내가 목사 노릇했어요. 날마다 예배에 참여했어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를 모르겠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 신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그냥 개인 구원이 아니라 삶의 열매를 진짜 맺고 살아가고 있느냐를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는 성도님들 그래서 깨달음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류가 있는데 우리 교회나 목사들이나 직분자들에게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깨닫지 못하고 열매 맺지 아니하는 교인의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경험했던 일입니다. 신학대학원 다닐 시절에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신학대학원 1학년 입학하는 신입생들 가운데 우리 동기들 가운데 대학 시절 캠퍼스나 선교단체에서 교회에서 신앙훈련을 엄청 잘 받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와서 선교단체 간사로 일을 하는 거죠. IBF나 CCC나 내비게이터 같이 유명한 그런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캠퍼스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다가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에 들어온 동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조금 과장을 해서 신학교 교수님보다도 더 경건하고 신학교 교수님보다도 성경 구절을 더 많이 알고요. 청년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할 때는 신학교 교수님들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사역을 정말로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아서 신학교에 온 학생들 가운데 신학교에 와서 교수님을 보니까 마음에 다 안 차는 거예요. 내가 저분한테 뭘 더 배우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니까 다 그냥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 배울 게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1학년 때 입학할 때나 3학년 졸업할 때 모습이 거의 똑같이 졸업하는 신학생들이 지내놓고 보니까 실제로 있었더라고요. 근데 신학교 1학년 때 들어봤을 때 이런 부류도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소명을 받아서 왔는데 경건생활이나 말씀에 대한 이해가 현저하게 바닥을 치는 학생이 3년 내내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교수님의 강의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열심히 적습니다. 기록을 하고 묵상을 하고 그 강의를 암송을 하면서 1년을 지내고 2년을 지내고 3년을 지내다가 졸업을 할 때는요, 저 학생이 1학년 때 그 학생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말씀과 경건의 신앙이 성장해서 나아가는 그런 신학대학원생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단체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한 가지 실수했던 게 무엇이냐 하면 내가 IBF나 내비게이터나 CCC에서 배운 게요, 전부 다인 거죠. 그것이 내 마음에 딱 박혀가지고 단단한 돌이 되었습니다. 내가 배우고 알고 있는 이것을 넘어서는 복음의 진리를 전할 때 이미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앙과 신학이 이미 그 사람 마음에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데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습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지식이 나에게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다 깨트리는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 성경 공부를 다 했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어성경도 했어요. 제자반도 했어요. 사역자반도 했습니다. 나는 알 만큼 다 알아요. 그런 교인이 어떤 위치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 목사님, 저 알 만큼 알고 배울 만큼 배워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사실은 그 사람 마음의 밑바탕에 굳은 마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설교를 들어도 무슨 이야기를 해도요, 무슨 책을 읽어도 다 자기가 다 정리를 하시고 다 자기가 깨트려 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내가 지난 10년이 됐던 20년 동안 배웠던 지식에 의해서 이미 하나님이 다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을 듣지를 않는 겁니다.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진 우리 예화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코끼리를 만진 장님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장님은 코끼리가 뭐라 그러죠? 호소와 같다. 아니다. 코끼리가 널판지와 같다. 아니다. 코끼리가 통나무와 같다. 어린아이 때의 신앙으로는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코끼리가 통나무 같은 것도 있고 호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코끼리는 통나무야 하면 틀리는 겁니다. 어린아이 때는요, 선교단체에서 배우던 교회의 기본적인 과정을 배우던 어린아이 때에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이해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수와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호수냐 하면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코끼리가 호수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호수가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이 딱 굳어져 있습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의 열매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는 천국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신자의 특징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이 있는 교인들입니다. 언제까지 깨닫죠? 성도님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언제까지 깨달으셔야 되나요? 이 세상 사는 동안 말씀을 통한 감화와 감동과 깨달음은 죽는 날까지 계속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서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우리의 머리로 다 파악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보니까 배울 필요가 없습니까? 완벽합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그의 형상대로 피조된 피조물이 간격이 영원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영원토록 알아가야 되는 게 계속될 겁니다. 성도님들, 천사들은 하나님을 다 파악했나요? 특히 하나님의 옆에 있었던 날개가 6개 달린 스랍들이 하나님이 다 파악이 되고 알고 있었습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이 파악이 되었다, 이제 하나님은 내가 모실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한 천사가 타락을 하고 마귀가 되고 사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정리가 되었네, 그것은요 영적으로 교만하고 사실은 무지한 거죠. 그런데 그 완고한 마음속에 딱 들어가서 복음을 더 이상은 듣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그렇고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도 뚜렷한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양은 알죠. 양은요 내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리고 목자가 어디로 가자라고 하는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게 양입니다. 참 신자는 성령 하나님 조명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읽고 성령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교인들은요 깨달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나,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야, 이제 내가 죽어서 천국 가게 되었구나, 그게 아니고요. 우리 신앙은 거기서 머무를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구원을 주셨는가에 대한 은혜에 대한 그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성공,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슬픔,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요 점점 더 분별이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자꾸 나의 삶의 태도와 중심이 바뀌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의 선배님들을 보시면 그 신앙의 선배님들의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기도의 자리에 계십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항상 회개하려고 하죠. 눈물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분별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그 일에 자기의 모든 것, 건강이면 건강, 생명이면 생명, 재능이면 재능,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면서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걸어가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의 특징이요, 우리들에게도 바로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